여러분들 히스기야하고 다윗하고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뒤쪽에 가서 좀 확인할 텐데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히스기야 왕과 다윗의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 열왕기하 18장에 가서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히스기야 왕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인정할 때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주로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여러 산당들, 다시 말하면 우상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개혁했던 왕입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적인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일에 굉장히 그 히스기야 왕이 뛰어났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사람들은 우상으로 만들고 부정했던 그것을 부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 우상 문화는 없애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이 그 나라에, 유다라는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렸던 왕, 히스기야 왕, 우상 숭배 현장을 완전하게 정리해버렸던 것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20장에 있는 내용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셨더라,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위험성이 있느냐? 결국 지금의 그 사람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게 단순한 단회적인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 히스기야 왕 자신이 여호와를 향한 마음의 자세는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러 유다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영적으로 개혁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마음으로는 누구든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이 어떤 왕이다? 히스기야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와 연합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고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의 제단을 다 깨뜨리고 세상에 놋뱀을 우상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왕이 되었을 때 이걸 정리할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놀라운 건 열왕기하 18장 6절에 가서 이 히스기야 왕은 모세에게 명령했던 말씀에 대해서 그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던 왕이라는 거예요. 이미 누구에게 주셨던 건데? 모세에게 주셨던 건데, 모세에게 주셨던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모세 오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셨던 그 계명 중에 중요한 건 십계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제사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뭐냐?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게 열왕기하 18장 6절에 있는 어디로 가든지 누가 연합하니?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뭐 하신다? 형통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결국 그를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의 결단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아수르 왕을 자꾸 섬기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왜? 누구만을 섬겨야 되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 우리가 아수르
왕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특별히 블레셋을 칠 때에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가는 곳마다 뭐 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전쟁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어려움을 당해요? 당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건 형통이라고 하는 건 그냥 평범할 때 형통이라는 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말하지만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형통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상황 속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는 게 그 안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갔을 텐데, 근데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이 아수르가 이거 좀 괘씸하거든요. 그동안 이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또 자기들을 공경하고 자기들의 조공도 바치고 뭐 그랬거든요.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유다 모든 성읍을 쳐서 점령해 버리는 거죠.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게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 그냥 내줍니다. 여호와의 전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까지 아수르 왕에게 내어줍니다. 시작이죠, 시작.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 들려야 되는데. 자, 아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연합이라고 얘기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다. 이 기본적인 게 앞에 있다니까요, 앞쪽에. 근데 지금의 상황은 조공바치라는 얘기거든요. 문제다, 문제 아니다. 문제이라는 거죠. 자, 아수르 왕이 다시 다르단 랍사게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게 18장 17절이에요. 드디어 납사게, 서기관, 셈나, 사관 요하가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셈나와 요하가를 찾아서 회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납사게는 크게 소리를 져 히스기야에게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해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회유할 때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왜? 이 전쟁은 대군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누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아수르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건 위기예요, 위기 아니에요? 위기예요. 납사게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를 내 손에서 절대로 건져내지 못하리라. 누가?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결국 누구 말 들으면 안 된다? 히스기야 말 들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정말 야비한 거죠. 차라리 히스기야 왕 앞에 히스기야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 신하들 데리고 서기관 데리다가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내 손에서 절대로 건져내지 못하리라. 랍사게가 또 다시 회유하는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18장 30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런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절대로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어디까지 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믿지 말아라. 그리 절대로 우리 손에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 히스기야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도 안 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가보면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힘으로는 절대로 아수르와 대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위기예요, 위기 아니에요? 엄청난 위기죠. 왕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있는데 19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9장 1절. 자, 요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뭐 하고 있는지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것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회유하는 얘기들을 듣고 히스기야가 보여준 건 다른 게 아니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은 환난과 징벌의 날이라고 전하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전합니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고 히스기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인 거죠. 자, 3절을 한번 보실래요? 3절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결국 뭐냐면 자기 있는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지금 아뢰는 거죠? 선지자에게 아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다윗하고 히스기야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항상 누가 있었다?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누가 있다? 이사가 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 사무엘하 7장이나 사무엘하 12장이나 또는 그 과정 속에 등장되는 21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결정적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등장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공격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너 병들어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나님에게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야를 공격하지 않는 거죠. 왜?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게 히스기야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자의 삶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았으니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이 오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통로가 막히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된다.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영을 일으켜 그들을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갈아 죽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얘기하신다니까요. 누구에게? 이사야에게. 근데 그 이사야는 누구에게 얘기해요? 자, 6절 7절 한번 봐야 돼요. 19장 6절 7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미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과 그 말씀의 내용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곁에 있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곁에 있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상황이 벌어집니다. 산헤립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세상에 이제 19장 14절에 다시 또 상황들이 또 벌어져요. 자, 결국 그 상황들을 또 다 보면은, 그런데 여기 좀 한번 보세요. 9절, 8절, 9절 보고 그 다음에 14절을 봐야 돼요. 시작. 납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게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에 싸우는 중이더라. 이렇게 하고 또 다시 12절 시작.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네겝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다시 14절. 자,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계속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1절 보실래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지금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어디에 올라가서? 예, 이게 이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갔는지, 예, 상황들이 벌어지면 히스기야는 바로 어디로 올라갔다? 성전 올라갔다. 그리고 그 편지를 앞에 놓고 신앙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구름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누구 앞에 나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이미 여기서 응답을 받았는데 다시 또 그러면서 주께서는 천지를 지으셨다고 고백하는 이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하는 한 분임을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너무나 단순한 거거든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 우리 아주 평범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크고 작은 위기가 나한테 왔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내가 서 있다는 건 무엇이 시작되느냐?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리고 그 위기가 처했을 때 다른 군사 요청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까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히스기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 가고 하나님의 전에서 고백하는 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지면 지금 이 현재 이 상황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 누구 앞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비밀들이 끊임없이 열려진다. 그래서 결국 결정적으로 뭐냐면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런 거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성경 있는 대로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소경이 눈을 뜨는데 눈을 뜨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밝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밝혀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정리되나요? 이 일을 모든 만국에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어떤 왕을 통해서 나타내겠냐는 것,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겠냐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 그리고 역사에 주시는구나.
이 감각이 일어나야 된다네. 그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구약이건 신약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건 오신 후이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나. 놀라운 거죠. 놀라운. 아까도 우리 수료하는 친구들 보니까 아이고 태어나기 전부터 봤던 친구들인데 벌써 커가지고 막 유치부 졸업하고 막 유년부 졸업하고 막 초등부 졸업하고 야 사람 막 키가 나만해 키가 우리 교회 올 때 깐난애거나 뱃속에도 있었는데 얘가 커가지고 야 나는 이게 놀라운 표적 중에 하나예요. 엄마 따로 와가지고 막 산보하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 왔는데 얘가 벌써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야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야 어떻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커가지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 이게. 야 이게 사람이란 게 이렇구나. 이게 태어나면 크고 되는구나. 근데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 원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히스기야 기도에 이사를 통한 응답이 오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오는데 다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다니까요. 나 진짜 20절 보세요. 19장 20절. 이건 이제 또박또박 봐야 됩니다. 활자가 확 드러나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니 곁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그렇지 이사야에게 얘기하고 이사야는 누구에게 얘기하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하고. 어떠시나요? 아니 멀리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나한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능력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것을 통해서 계속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히스기야 왕을 꾸짖고 회방하고 소리를 높인 것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행한 것이다. 나한테 행한 것이다. 사네립이 22절 가봐야 돼.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해 소리를 높였느냐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23절 시작.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 발은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이게 뭔 얘기야 이게? 간단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수르를 레바논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게 하고 백향목을 베게 만들고 이렇게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게 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네립이 저렇게 말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다? 여호와께 하는 거다. 그러니 이렇게 아수르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도 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
그 기도의 영성이 왜 그에게 있었는지는 바로 이런 과정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느 사건 하나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응답되는 게 몇 개나 돼요? 많이 돼요? 에? 많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그릇, 기도의 그릇, 신앙의 그릇, 이런 그릇들이 되게 하시면서, 그리고 진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그에게 주신다는 게,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렇지, 저렇게 네반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는 게 마치 아수리의 힘처럼 보여지지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는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절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지금은 아수르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도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이제 확신에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너는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절대로 이 아수르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오던 길로 되돌아간다. 돌아가서 죽거든요. 자,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야, 자,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정확하게 듣는다니까요. 자, 다시 34절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전달하는 게.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직 결과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까지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만 이미 히스기야는 뭘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35절. 이렇게 가고 20장에 들어가야 돼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자, 36절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까지 봐야죠. 그야 끝나니까.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랐더니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고국에 돌아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돼. 이게 무슨 동화가 아니라니까요. 동화가 아니라니까. 그러니 이 1년에 18장, 19장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하시더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예? 야, 그래서 기상, 야, 일어나, 이제 다 끝났다. 아니, 청소년이 가출해서 어디 가가지고 어디 노래방인가 이렇게 갔는데 이 노래방을 철거하면서 그 주인이 그 같이
일했던 친구 자매들 둘을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이 친구가 마약하면서 이 둘 중에 학생 둘 중에 하나를 얼마나 때렸는지 애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어디 공동묘지에다가. 공동묘지 어디 묘지인데. 그런데 누가 거기 갔다가 뼈 조각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고 봤더니 이 마약을 하고 그 집에 있는 그 아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죽게 되어지는. 자, 이 시대에 아차해버리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습으로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다니까. 이건 지금 일어나는 것 중에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들이 예배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에?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성탄절에 애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너무나 저녁에 온라이트 해가지고 성탄절 오후에 열심히 아이들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작전에 성공한 거지. 에? 그 성탄 이브 때 열심히 발표하고 새벽 성단이고 그 다음에 와서 막 게임하고 그렇게 하고 막 비몽사몽간에 예배 드리고 끝나니까 피곤해 자야 들어.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체력이 없어. 자야 돼 지금. 이게 영적인 문화에 깨어 있으면 다른 데 유혹해로 넘어갈 수 있는 체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일찍부터 내가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야 되고, 그냥 부모님들은 철저히 기도해야 되는 게 다른 친구들이 유혹하지 않도록 그걸 막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걸 이 히스기야 왕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18만 5천 명. 아니 하룻밤에 이게 자기들이 그렇게 죽어버렸다. 이거 이제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할 때 이게 전염병이냐, 성경학자들이 전염병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니 어떻게 죽든 나한테 18만 5천 명 죽었잖아요. 에? 누가 죽게 했어 이거를? 혹시 10,000명이 모여있는 거 보셨어요? 5만 명 모여있는 거 보셨어요? 에? 18만 5천 명. 아유, 예. 제가 한 5만 명까지는 한 6만 명까지 보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만 명이면요 이게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 10만 명이면. 자, 드디어 이제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뭐냐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느냐. 첫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게 되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결국 이제 생명의 끝이 왔다는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들을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쭉 1년의 과정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 그러니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듣게 되어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나에게 들려진다면, 내마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진다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로 오늘 이 밤에 주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가 곁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평생도록 그래야 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듯이 여기면 안 된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 선지자 얘기를 듣고 난 히스기야는 바로 뭐로 들어간다?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이 문제만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을까? 아니면 히스기야가 본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본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그 기도의 그 체질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기도를 안 해. 이게 우리 좀 기도 좀 하자 그러는데 기도를 잘 안 해.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다음 주에 100일 기도할 때 하려고. 그동안 좀 쉬고 있거나 이번 주는 뭐 성탄예배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그러니까 100시간 하려고 그때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누가 아멘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멘 하나도 안 해. 왜냐면 안 나올 것이니까. 할렐루야. 네. 어제 제가 밤에 1시에 잤어요. 1시에. 1시에 잤는데 아침에 4시 반 일어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어렵지 않느냐? 아침에 설교해야 된다는 마음을 딱 먹고 자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진짜. 예? 저는 다른 것보다 기도해야 되는 거,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이 오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체질화될 때 거기다 쏙 뭐만 넣으면, 기도의 제목만 넣으면 응답이 된다는 거죠. 자신의 병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는 왕의 모습.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그 병은 누구만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누구만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거 뭐냐면 다른 얘기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기도라는 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기도해야 된다는 건, 기도하고 있다는 건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가능하다. 내가 절박할 때 가능하다. 평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쓰고 결정적으로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히스기야는 15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더 살 수 있는 생명이 연장되는 그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중요한 건데,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생명을 걷어갈 것으로 결정했지만 무엇에 의해 바뀌어졌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바뀌어지었다. 기도는 이런 힘이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게